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창세기 27장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창세기 27장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자신이 받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지만 사실 야곱이 받는 이 축복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에서는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받는 대신에 자신의 장자권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2아이를 가졌을 때에 태에서 2아이가 싸우니까 아버지인 이삭이 걱정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보아도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떡과 팥죽에 그것을 팔아버린 사실을 보아도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 인간적인 판단과 문제로 인하여서 동생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형은 동생을 찾으면 죽이겠다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삭이 살았을 당시 그 당시 풍습대로라면 가족 모두를 불러서 그 가운데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가족들 모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에서만 불러서 축복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과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가족 전체가 신앙적으로나 또 일상적으로나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아내와 두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세워주어야 한다 라든지, 또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임종 직전에 축복을 하려 했을 그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에서 아빠, 내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것은 아닌데 당신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에서 아빠,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라면 당신이 야곱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간에 대화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형제들의 사이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가족 간에 신앙적으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었더라면 오늘 본문과 같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묵상은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야 자녀들의 사이가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지만 가정에서 자녀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자녀들이 볼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저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눔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거리를 두어 눈치 싸움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녀들 간에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는 신앙적인 소통이 잘 되는지, 가족 간의 대화는 잘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소통만 잘 되었더라면 리브가는 인간적인 모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인 이삭을 속일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고등부의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이름은 윤서입니다. 어느 날 윤서랑 찬양팀 연습을 하고 집에 데리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데리다 주면서 차에서 그래 윤서야, 니는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지내나?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답을 잘 안 하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윤서는 전도사님, 저희 가족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정말 좋아요 라고 해서 제가 와 윤서야 정말 감사하네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서는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족 간의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대화는 더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삭처럼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항상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생각과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중요한 사항은 아내랑 상의하고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혼자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나의 고민과 생각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신앙적인 대화나 소통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오늘 본문과 같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그냥 안아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톡틴 청소년교회 온라인 교울순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일 금요일과 내일 27일 토요일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수련회 가운데 학생들이 위치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육체의 아픔과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는 예배당에서 하지만 역사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